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계절의 여왕이다, 장미의 계절이다. 유독 화려한 수식어들이 많은 달이죠. 특별히 그 중에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복된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교회부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정부부터 먼저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제일 먼저 가정부터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무엇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까? 야곱처럼 생육하고 요셉처럼 번성하는 가정이 최고로 아름다운 좋은 가정인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집안에서 생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가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 이것이 코로나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출산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출산율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1.16%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 1000명 중에 9.8명이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대로 20년, 30년만 지나가게 되면 큰 재앙이 됩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나 몇 년 되지 않아서 이 구호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큰일이라고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30만 원씩 보조하는 정책도 생겼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출산하면 정부에서 돈을 대주고 무료 팔춤을 10일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도 출산 장려금이 자그마치 30조 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생명의 번성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데 생명의 번성이 인위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그쳐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거나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적게 잡아 4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산 비용, 공식 교육비, 사교육비, 양육비, 보육비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성경적이었는데 요즘은 성경을 매우 잘 알면서도 비성경적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먹을 것 제가 가지고 태어난다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8남매, 9남매를 낳고도 다 잘 살고 잘 자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지만 말씀대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렇게 하였는데 우리 현대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너무 든다는 명목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둘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간의 변화입니다. 최근 결혼 정년기 연령에 있는 청년들 의식 구조를 조사하였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가 13%,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44%, 결혼은 안 해도 괜찮다가 34%, 아예 결혼하지 않는다가 7%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결혼하고 아이를 꼭 갖고 싶다는 사람은 겨우 23.4%입니다.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가 무려 35%입니다.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저마다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직장을 쉬고 나면 남보다 진급도 늦어지고 월급도 작아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내느라고 뼈골 빠지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이 같이 느긋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즐기는데 아이가 방해된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서 잉태가 되게 되면 과감하게 아이를 낙태 수술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속수무책 35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4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수와 태어나는 수가 거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집계만 낙태아이가 35만 명이 되지만 몰래 낙태하는 수를 합하게 되면 아마도 10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10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속에는 150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더욱 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말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르위츠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 하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들려고 하면 6,000조 달러가 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달러를 1,200원 정도로 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공의 숫자를 세다가 눈이 돌아버립니다. 심장 만들고 허파 만들고 위 만들고 내장을 만듭니다. 모든 장기를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6,000조 달러가 태어난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보물덩어리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생명 낳기 운동이라도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갑이 넘었는데도 아이를 업고 계셨어요. 나는 손자가 얼마나 예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래? 아들이야?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하, 아들을 기다리다가 낳은 늦둥이군요. 그러자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고 하여 피임도 하지 않고 주시는 대로 다 낳았더니 1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과 같았습니다. 한 번은 큰아들도 장가가서 아들을 낳고 목사님도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잘 길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가정은 항상 사람들로 들끓고 북적거리고 있고 사람 사는 것 같은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8명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아내가 죽자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여자는 9명을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둘이 합쳤습니다. 옆집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옆집은 8명을 지닌 남자와 9명을 낳은 여자가 재혼하였대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봐, 그것은 재혼이 아니야. 두 생산 공장의 합병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집 밖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집 밖에서 번성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집 안에서 생육하고 집 밖에서는 번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그의 일생이 65세에 어떤가를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죽은 이의 숫자가 36명, 두 번째로 남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이가 54명, 세 번째로 자기 생활을 근근히 하는 이가 5명, 네 번째로 비교적 풍족히 살아가는 이가 4명, 다섯 번째로 남에게 큰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이가 1명. 여러분, 우리는 100명에 단 1명 나타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적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담을 넘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은 우선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스스로부터 무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형제들의 중심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가족들에게로 담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난하여 바로 왕의 보호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풍성한 가지 요셉은 담을 넘어 축복을 가족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손으로 가지가 넘어갔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들이 13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유독 요셉만 2지파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이 2 아들이 다 지파로 분리되어 각각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2배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자손으로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까지 가지가 넘었습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39장 5절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받은 복은 보디발 집으로 가지를 넘었습니다. 요셉이 그 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주관하는 전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 21절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같이 요셉이 받은 무성한 복은 다른 사람에게로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복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받은 복은 국경을 넘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 때문에 애굽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주변 다른 나라들이 다 7년 흉년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애굽만큼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모아두었던 양식을 주변 국가들에게 팔아 큰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요셉의 축복이 국경을 넘은 셈입니다. 이같이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야곱처럼 안에서 생육하고 밖에서 요셉처럼 요셉의 가족과 같이 번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는 전라도 이야기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경상도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라도 이야기입니다. 전남 구례 지리산 밑에 자리한 99칸 고택 운조루에는 누구나 쌀을 마음대로 퍼갈 수 있는 뒤주가 남아 있습니다. 쌀 2가마 반쯤이 들어가는 큰 뒤주입니다. 그 뒤주 손잡이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타인능해. 다른 사람도 마음대로 이 마개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데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뒤주를 만들어 놓고 가난한 이들이 몰래 와서 쌀을 퍼가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류씨 가문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경상도 이야기입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는 유명한 가문입니다. 12대를 내려오면서 300년 동안 만석군 가문입니다. 일시적 부자는 있어도 계속 되지는 못합니다. 이 가문에서는 철학과 경륜이 흐르고 있습니다. 소위 육연이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초, 초연. 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입니다. 두 번째, 대인애연. 남에게 온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무사징연.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유사가면.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지낸다. 다섯 번째, 득이담연. 뜻을 얻었을 때는 담대하게 행동한다라는 뜻이고, 여섯 번째, 실의태연. 시류에 빠졌을 때는 더욱 태연하게 행동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문 후손의 증언이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조부님 방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한 번씩 붓글씨로 6연을 썼습니다. 물론 조부가 보는 앞에서 썼습니다. 매일 수십 년을 쓰다가 보니까 몸에 6연이 익었습니다. 몸에 박히게 되어 17세기부터 경주 최고 부자를 30년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훈이 있습니다.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들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예적으로나 가문적으로도 크게 존경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육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아 코로나와 경제 위기 속에서 달라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삶이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도우시는 무한 은혜와 기적으로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형통의 축복 주시기를,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